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이날에 그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함께 궁극적 은혜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래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것에 더욱더 쉽게 관심을 주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한 성인이 우르르 때를 지어서 알몸으로 거리에 피켓을 든다면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치를 무릅쓰고 비범한 방법을 택해서 비범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택하여 메시지를 전한다면 반드시 그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종종 당신의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비상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방법은 꽤나 효과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구스와 애굽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실 때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발가벗고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예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년 동안이나 발가벗고 다니면서 볼기까지 드러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야 3년이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전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사야가 나이가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노년의 나이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그가 선지자이고 그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이 저 왜 저러신데 그러면서 좀 따가운 눈초리로 혹은 그가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자, 저 사람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따가운 시선 가운데 수근수근 거리는 말 가운데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도 아심에도 이사야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스와 애굽에게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 전할 메시지가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같은 순종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가 오랜 시간 옷을 입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하신 것 같이 당대 최강국 반열에 드는 국가 구스와 애굽의 신세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노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발도 옷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또 볼기까지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신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노예처럼 취급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아시리아와 애굽의 벽화에 따르면 이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은 정확히 이사야가 드러낸 대로 모든 옷을 벗고 다닌 것처럼 엉덩이조차도 가리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신문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이가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된 사람으로서 히스기야에게는 거의 증조부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왕가의 큰 어른이 아무리 선지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채통도 지키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3년이나 다녀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왕가의 큰 어른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셨어야 했다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어떠한 사람의 신분, 채통, 조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일을 맡기심으로써 그토록 유다가 만군의 여호와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가짐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너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왕족 역시도 벗어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지엄한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애국과 구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 너희 들어라, 내 백성 유다야 너희 지금 들어야 된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던 자, 구스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 구스의 도움,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가 구스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 구스의 크고 강대한 군사들을 의지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시도들을 회파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 앞에는 어떠한 사람도 왕족도 예외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따르면 심판도 따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구스에 내리는 심판은 아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의 징계라고 나누었는데, 이 은혜의 징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그 메시지가 지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치욕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를 조금 의아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예정된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겪고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마음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작은 나라라고 약한 민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나라 정도로 여겼던 그 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마저도 무시했던 구스와 애굽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음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애굽은 자기의 무력함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있으므로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겼던 반쪽짜리 나라 유다에게마저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유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유다가 우습기에 하나님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기에 이제는 유다도 두렵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애굽의 되살아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곧 치실 것이라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애굽 역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며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강대한 나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잔혹하게 멸망시켰고 힘들게 했던 나라 아수르조차도, 아수르에게 치욕을 겪은 두 나라 애국과 이스라엘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이 세 나라를 들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애굽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업이듯이 아수르 역시도 더 이상 잔혹하고 잔악하며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불림받을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의 비극의 새 주인공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르면 돌이켜 세계 만방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거울과 같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들, 국제적인 정세들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수천 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과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과거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일하시며 특별한 메시지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게는 왕족인 이사야가 맨몸으로 3년을 다니게 하신 것부터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국 반열에 구스와 애굽이 망하게 하신 것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유다의 패망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수치와 모멸을 겪게 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비범하고 특별한 방법은 창조주가 사람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저주와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의 심판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범한 방법으로 특별한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살았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게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만 여기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친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방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먼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준엄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선포된 궁극적인 은혜,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은 그 은혜가 진정 가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교권이 무너진 상황이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방종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느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한 방법, 비범한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현재의 아픔이라는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외치고 고백하며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외와 두려움을 회복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